저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아까도 영상에 떴던 말씀인데요. 53장 5절 말씀을 저희가 좀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약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저희가 다시 묵상합니다. 익숙한 십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으로서 보신 것처럼 사실 이 본문은 사순절 기간에 가장 많이 묵상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사순절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 7원이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는데요.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를 뽑아서 사순절 기간에 묵상을 하라 그러면 꼭 이 본문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 그 대속의 개념을 보여주는 구절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은 대속이라는 대신 속죄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걸로 끝난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은 지금 몇천 년이 지나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아픔과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본 예수님의 그 맞음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 사실 이게 흑백으로 보니까 그래도 조금 그렇죠. 여러분 이거 화면을 칼라로 보면 정말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저희에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또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나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함께 나눈 말씀이지 않습니까? 화해의 십자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이 십자가에서 내가 누구와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힌담을 하시고 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만든 즉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한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나는 내 죄는 용서받았고 나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한 달 동안 저희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용서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 화해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가 그걸로 단가? 오늘 해주고 싶은 이 성경에서 저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막혔던 담이 헐리고 하나님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도 막혀있던 담이 헐려서 화해가 됐다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닌 한 가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회복되었다, 치유되었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요 우리 죄를 용서했대요. 십자가가요
나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만들었대요. 십자가가요, 나를 치유하고 낫게 만들었대요. 놀랍게도 이 사실을요, 누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53장 그 4절하고 5절을 저희가 좀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53장 4절하고 5절 앞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나 사실은, 그러나 사실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건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은 어떤 것이었는가?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목이 붙어 있고 그 사람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서 아까 그 사람들 돌 던지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 눈동자를 보셨어요? 너무나 밉고 증오하고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해 라고 돌을 던지는 그런 대상으로 한 사람이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이 맞을 짓을 해서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몰랐다라고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쯤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도 한 800년도 더 전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노래, 이 이사야서 53장을 종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받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수도 없이 읽었어요. 메시아를 연구하면서 수도 없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다렸고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도 기다렸는데 그분이 왔는데 그분을 못 알아봤을까?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을 사실로 보여줘도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메시아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 강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강해야 되는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 만큼 강해야 돼요. 이 거대한 전 세계를 다 뒤엎고 있는 것 같은 이 강력한 로마보다 훨씬 강력한 분이 나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것을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아무리 보여줘도 십자가를 그 손에 쥐어줘도 예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깨닫지도 느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해줘도 몰라요. 보여줘도 못 봐요. 들려줘도 못 들어요.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세상적인 눈, 이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보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나 예수 믿었어?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나 예수 믿었어? 내 자식도 잘 될 거야. 나 예수 믿었어? 돈도 많이 벌 거야. 나 예수 믿었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런 편견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들어와서 아무리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해도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리고 설교마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줘도 그것이 깨달아지도 지지도 그것이 이해되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을 하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걸 알았습니다. 53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믿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팔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누가 믿겠냐? 도대체 여호와의 그 강력한 전능하신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고 전능하신데 그 팔을 가지고 나타난 메시아라면 그만큼 강력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우리가 많이 읽는 개역개정 일반 성경에 보면 연한 순 같아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한 순이에요. 제가 미국에 이제 한 4년째 살고 있는데요, 나름 미국이 사계절이 있더라고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처음 와서는. 근데 진짜 사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진짜 봄이구나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몸도 또 이 봄에 맞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춘곤증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봄이 돼서 여러분 이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연한 순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파릇파릇 예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얼마나 어떻습니까? 열이지요. 그냥 짐승이 와서 한번 건드려도 쭉 찢어질 것 같은, 내가 손으로 한번 이렇게만 해도 금방 뽑히고 없어질 것 같은 모습이 바로 이런 연한 순의 모습이에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연한 순 같았대요. 그게 뭐냐? 그분은 온유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단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까지 메시아 얼마든지 없앨 수 있어. 내가 십자가에 박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마치 풀을 뜯어버리듯이 이 연한 수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봄이 되니까 이 푸릇푸릇하는 새싹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천지에 깔렸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요 특별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버지는 누구셨어요? 목수셨어요. 어머니는 누구셨어요? 어머니는 그냥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 15살 먹은 그냥 가난한 한 소녀였어요. 동네는 어디였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좋은 동네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그 시골 변두리의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요새 누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강남 엄마들이 굉장히 마음이 바빠졌다고. 뭐를 하나 알아내야 돼서 뭐냐 하면 알파고가 어디 있는지 애를 전학시키려고 그런 진짜 좋은 동네, 엄마가 극성맞게 막 해서 이렇게 애를 좋은 대학을 보내고 정말 강남권에 어디에 이렇게 보내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저 변두리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은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금수저들도 참 많은데 왜 나는 금수저는커녕 흙수저 물고 태어났나. 이 거울을 한 번씩 쳐다보면 왜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나. 왜 내 인생은 좀 잘 나가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살고 있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평범하시다는 건 메시아를 닮으신 거예요. 이 평범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공부 잘하고 잘 나가던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갈릴리 촌구석에 가서 고기 잡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냥 연한 순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연한 순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어떤 연한순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냐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 개역개정에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줄기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싹이나 줄기이기보다는 원래는 뿌리라는 단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싹 마른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씨가 부러졌다고 그 땅에 뿌리가 내려지겠습니까? 바싹 말라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을 메마른 땅인데 그곳에요 뿌리가 내려지는 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자양을 세상 것을 받아서 그래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온전히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온전히 하늘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이 땅에서 받아들인 게 있지 않으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싹 마른 것 같은 땅에 그분이 뿌리를 내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분이 이 메시아가 메마른 땅에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이 정말 바싹 마른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쥐어짜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너무나 바싹 말라버린 경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었다거나, 그래서 그 고통의 세월을 헤치고 지나오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말라버려서 나한테서 눈물 한 방울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그저 바싹 말라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버린 것 같이 느끼시는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른 땅에도 뿌리를 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땅과 같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거기에 뿌리 내린 것 같은 이것을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가?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오심이 우리가 보기에 정말 멋져라고 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송중기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열심히 쳐다보고 그리고 그것을 너무 흠모하고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오징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했던 게 어떤 거냐 하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53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3장 3절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그를 쳐다보고 그에게 흠모할 만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정말 멋있다라고 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얼굴을 가려버렸다. 정확하게는 얼굴을 돌려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얼굴을 돌려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흠모하는 모습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매력 없네 라고 생각이 들고 고개를 돌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여기에서 이야기한 이것을 개역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간고라는 건 뭐냐면 sorrow, 슬픔이에요. 아픔이에요. 고통을 많이 겪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질고를 아는 자다. 병을 알았던 그런 정말 약하고 그리고 아프고 슬픈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힘든 게 뭐였어요? 다 겪어보셨죠? 한 번씩 고통 겪을 때 뭐가 그렇게 제일 힘드시던가요? 보면 고통을 겪을 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이 고통의 대명사가 욥인데 자식도 죽고 재산도 잃고 병도 걸리고 뭐 이런 걸 다 했는데 이 욥에게 정말 아팠던 건 뭐냐? 외로움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픔을 같이 공감하지 않아요. 병이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항암을 하는 우리 아는 권사님을 한번 갔었는데 이분이 너무 항암을 하면서 힘든데 정말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내 남편이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서 먹는 걸 보는데 화가 나더래요. 나는 지금 그거 한 숟갈이 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는데 내 옆에서는 된장찌개에 밥을 쓱쓱 비벼갖고 그걸 먹고 있는 걸 보는데 너무 화가 나면서 너무 외롭더라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그리고 또 병을 겪고 이럴 때 정말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참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도 않고 또 긴 병에 장사 없다고 그거를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처음엔 좀 그래 너 아프지 힘들지 이랬다가 그게 반복되면 뭐해요? 떠나가는 게 인간이에요. 욥의 아내가 저주를 하라고 죽으라 그러고 떠나간 것처럼 가장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겪으셨어요. 멸시를 당했고 무시를 당했고 얼굴이 외면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 그런데 사실은 그가 짊어진 것은 우리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감당한 것은 우리 아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치유의 길이 되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서에서 저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치유의 길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병 중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뭔 것 같으세요? 뭐가 제일 무서운 병입니까?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은요, 자각 증세가 없는 병입니다. 내가 병이 걸렸는데 내가 병이 걸렸는지 모르는 병, 그 병이요 사실 병 중에 제일 무섭습니다. 이게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막 싸우잖아요. 우리 몸에서. 그러면서 열도 나고 몸살도 있고, 이거는 일종의 뭐예요? 우리한테 경고예요. 지금 네 몸에 안 좋아. 너 병이 들고 있어. 너 아프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쉬든 약을 먹든 뭐를 하든 조치를 해 라는 경고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자각 증세가 없이 내가 거의 다 망가져서 회복 불가능할 때까지 그냥 간다. 여러분, 이런 병은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정말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특별히 요새 미국을 보면서 자각 증세가 없는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거의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트럼프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전부 다 그냥 작년만 해도 트럼프가 나왔을 때 막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야, 진짜 웃기다. 이런 사람이 다 대선 후보로도 나오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미국의 현실이 그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내보내서 지지를 할 만큼의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지금 영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에게 마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의 부도덕도 그의 무례함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키면 그것에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대통령이요 거짓말 한 번을 했다고 그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타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그러고 나더니 이제 대통령이 다른 여자랑 관계를 해도 그게 무슨 부적절한 관계 정도로 끝났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나라가 점점 뭐 해지고 있어요?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요, 여러분, 그 연설을 하고 나면 이 연설을 체크업을 하는데 5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한대요.
그래서 미국의 이 팩트 체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설하고 나면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요새 너무 바쁘대요. 트럼프 때문에. 그런데 조사를 해본 결과 그의 말을 하는데 5분에 한 번씩 거짓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대통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무감각하게 가고 있는지, 이 죄에 대해서, 부도덕에 대해서 얼마나 감각이 없어진 병을 앓고 있는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혹시 이런 무감각한 병에, 가장 무서운 병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그저 거짓말 한번 하는 거가, 그냥 눈 한번 감는 거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 버린, 어쩌면 여러분 그것을 바로미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장 무서운 병, 이 무감각해진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라면 어떻게 그 십자가, 치유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요, 내 병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병에 걸렸구나. 내 죄를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인간을 가장 심각한 병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인은 어떻게 되었어요? 양심이 무뎌져 버렸어요.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민감하지 않은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원은요 환자에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의원인데 나는 누구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멀쩡하다고, 자기는 못 보면서도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못 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를 정말 뿌리속같이 병들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정죄감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감을 없애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죄책감은요 우리에게 마치 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조차 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건강한 죄책감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네가 만약에 네 죄가 깨달아지면 너는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하면 저는 미쁘사 너희 죄에서 너희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이 세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민감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죄에 대한 민감함. 그것들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다윗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시편 51편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지었었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요 나하고 붙어 있어요. 내 죄가요 나를 떠나지 않아요. 모든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죄를 그리고 이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나는 병들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내 병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치유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는, 내 상처, 내 아픔, 내 고통이 있어요. 나는 병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치유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남의 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게 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지요. 특별히 죄 지은 인간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더 왜 그러냐면 죄 지은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가 죄를 지으면서 들어온 감정의 첫 번째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왜? 내가 죽였거든요. 여러분, 죄는요, 내가 지은 사람이 내한테 그렇게 할까 봐 더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이 불륜을 하고 있는 남자들인 경우에 의처증이 많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자기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를 받은 걸 어떻게 해요?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남의 탓을 해서 남한테 해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상처로 인하여 내가 남을 죽였고 라는 이야기가 람에게 노래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죄를, 여러분, 우리의 상처예요.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다. 흔히 나 상처 받았어요. 나는 너무 지금 겉은 멀쩡하지만 내 속은 피 흘리고 있어요. 나는 이런 상처도 받았고 저런 상처도 받았고 내 안에 상처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의 뒷배경에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내 상처의 책임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내 상처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다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은 다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한테 상처 준 나쁜 사람들. 그런데 내 죄를 인정하는 것, 내 병을 인정하는 거는요, 남의 탓을 스탑하는 거예요. 내 상처에 내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본문 개역 한글로 보면,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뭐냐면 그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그래서 이 말은 정확하게 뭐냐면 그가 채찍에 맞아진 상처를 의미합니다. He wounded. 그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채찍을 맞은 그 상처 찢겨지고 멍들고 피투성이가 된 그 상처들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우리를 치유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국에 있을 때 한 7년 섬겼어요. 그러면 가정의 문제를 입고 서로 정말 부부지간에 이렇게까지 싸우나 싶을 만큼 피 흘리고 싸우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참 오랜 시간 받아요. 그렇게 상처를 받은 부부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와서 나도 상처가 있는데 와서 간증을, 이제 주로 이렇게 간증들을 많이 세우거든요. 간증도 하고. 그러면 너무나 많이 힘들었고 아팠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요. 그리고 또 조별 나눔을 하면 그 안에서 내 상처보다 더 큰 상처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치유가 일어나요. 나는 내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내 상처가 너무 커서, 이 상처를 준 사람이 너무 미워서 용납도 안 되고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병이 들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몸이 병이 들어서 숨이 안 쉬어지고 암이 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상처 앞에 이렇게 서니까 내 상처가 치유가 녹아내리는 걸 느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요, 더 큰 상처 앞에서 치유가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아픔이 어디에서 치유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자국 앞에, 채찍 자국 앞에 설 때 나를 때렸던 그 채찍이, 내 안에 찢겨졌던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채찍 자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무뎌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연약한 살이라는 거예요. 연한 순 같은 분이셨어요. 가장 연약한 살에 채찍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이분이 감당하시는 게, 그러면 얼마나 칼을 마치 몸에다가 짊어지는 것처럼 이분은 그 죄를 그렇게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생을 채찍을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지는 그 잠시 채찍을 맞으신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십자가를 잊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모든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그러는 모든 시간에도 예수님은 항상 뭐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때때로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지.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그 채찍을 홀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분이 맞으신 그 채찍 자국을 이 시간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채찍 자국이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거절감의 채찍을 맞으셨어요. 거절감의 채찍으로 예수님의 살이 찢기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때 상처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물 한 잔만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거절당하지 잘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힘들어서 배가 고파서 그래서 그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앉아서 배고픈데 먹을 거 달라는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물 한 잔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절감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남만 그랬나?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랬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그 고향에 같이 자랐던 형님들이, 삼촌이, 아저씨가, 아줌마가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갔어요? 벼랑 끝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간신히 나오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지. 그러면서 그곳에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남만 또 예수님을 그렇게 거절했나?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 그랬어요. 빨리 가서 잡아오자.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거절감의 채찍이 예수님의 온몸에 시퍼렇게 멍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은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외로움의 채찍이 있으셨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힘들 때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참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쫓아다닐 땐 우우거리고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쌩하니 고개를 돌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 말씀이 좀 어려우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심히 어렵도다 그러더니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그 외로움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에 마음이 얼마나 아팠든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 본문을 읽을 때 전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예수님 진짜 외롭구나. 내 옆에 사람이 없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더니 생명의 말씀은 웬걸?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그래도 믿었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았고요. 그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그래도 앞서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가는데 어디라도 쫓아갈 거예요. 목숨 걸고 쫓아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던 베드로는 눈앞에서 자기를 모른다고 배반했던 그 배반, 그 외로움을 당하셨던 그 채찍을 맞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그 배반을 당하셨어요. 당신에게 그 상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상처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버림받음의 채찍질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건 그래,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겪으셨던 버림받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신 거였어요. 맨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 한 번을 헐떡거리기가 힘드신 그 과정 가운데도 그 채찍질이 얼마나 아팠으면 예수님이 외친 소리가 무엇이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면, 그러면 예수님의 그 버림받음 앞에 내 버림받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이 십자가가 치유의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채찍 자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자국을 바라봐야 돼요. 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은요 과거형이에요. 입고 있다가 아니에요.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채찍으로 맞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치유되지 않을 아픔이, 치유되지 않을 고통이, 상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국에를 좀 다녀왔잖아요. 제 딸이 이제 졸업식을 해서 한국에 다녀왔는데, 한국에 가서 저희 친정 엄마랑 앉아서 이렇게 밥을 아침에 먹으면서 어떻게 하다가 무슨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몰랐던 사실 하나를 저희 친정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 죽은 남동생이 이제 직장을 구하고 이렇게 나가서 하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돈을 보냈었더라고요. 근데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걔가 굉장히 사는 그게 어려웠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정 어머니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을 보냈었대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돈을 어떻게 보내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다가 저희 친정 엄마랑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근데 걔가 죽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이걸 자동이체를 시켜놨었는지 죽은 아들 이름으로 5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더라. 그런데 내가 그 통장에 찍힌 이름과 그 돈을 받아들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랬는데 그 통장에 그 아들의 이름과 함께 그게 들어왔으면 내 마음은 어떨까? 저는 이해가 다 안 되는 그 아픔을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씩씩하게 잘 사세요. 너무 씩씩하게 하나님 일하고 쫓아다니시고 신방 다니시고, 나 오늘 얼마나 저보다 더 바빠요.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오늘은 여기 봉사 가야 되고, 오늘은 기도 모임 가야 되고, 오늘은 저거 가야 되고. 제가 그런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서 저게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떻게 저게 치유됐을까? 저게 치유될 수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은 우리에게 지금도 있구나.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으세요? 어떤 아픔이 있으세요? 치유되지 못할 것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십자가에서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죄가 어떤 죄가 되었던, 그 죄가 어떤 더러운 죄가 되었던 그 죄는 용서받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신다. 네 삶이 어떤 담을 높이 쌓고 살았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담을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셨다. 당신의 삶에 평화가, 화평이 임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병은, 당신의 아픔은, 당신의 약함은 치유되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온몸에 채찍을 맞고 찢겨져서 상처 투성이가 된, 살이 다 갈기갈기 찢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상처를 갖고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아요. 왜? 너 때문이니까, 우리 때문이니까 그분이 오셔서 안으시는 거예요. 이선명이라는 시인이 안아주리라 라는 시를 썼더라고요.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 이 장면이 저한테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나 안아주리, 꼭 안아주리. 내 마음이 그대 마음에 닿을 수 있게, 마음의 상처가 다시 덧나지 않게 말없이 그대의 슬픔을
안으리. 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만큼 꼭 안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찢겨진 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면서 하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